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싱긋 웃으면서 아기 낙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사막의 모래바람에서 우리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란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기 낙타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이 2개야? 그러자 엄마 낙타가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것은 사막의 모래, 그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다. 그러자 이어서 아기 낙타가 또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등에 이렇게 혹이 났어? 이 커다란 혹은 왜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 이 사막에 물이 없는데 그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란다. 그 혹은 우리 낙타들의 자부심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속눈썹이며 튀어나온 등이며 발가락이며 모든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그러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써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게도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자고. 교인과 성도의 구분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나 다니는 교인이냐, 아니면 거룩한 백성답게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이 분명 함께 가시는 이 보장을 받은 우리의 믿음 안에 무수한 능력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분출되어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이나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기름 부음의 문제입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용어 자체와 또 성경상의 기원으로 함께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좀 알아보면은 본문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크리스마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아니고 크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을 붓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에요. 표현문은 기름 부음이라고 명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크리스마라고 하는 원어도 명사 형태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꿨을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작을 수말하는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 또는 바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보았죠. 어노인팅이라고 하든가 요즘에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기름 부음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왜 그 단어를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느냐?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을 나누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용하고 비활동적이며 정지한 상태에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역동적인 활동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떨치고 나가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그 일에 힘 있는 역사를 발휘하잖아요. 왜? 기름이 부어지면. 전도와 선교는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기름이 부어진 공동체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도대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구약의 기름은 관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관유를 부음받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 1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진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을 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역사의 출발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관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지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제도 들었잖아요. 주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며 일해 주시는 분이다.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서 아주 섬세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관유를 받은 자로서의 내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은 내적인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속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거짓 없이 참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과 술수를 싫어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그래야 거짓과 술수가 사라지고 참되고 신실하고 신령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을 받아 죽잖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드린 대단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 받고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거짓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인데, 참되고 진실한 공동체인데 이것을 더럽혔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참되고 신실하게 신령하게 사는 역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처음으로 언급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음의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세웠던 구약에서부터 이미 존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혹시 검색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치시면 이미 구약 성경부터 기름을 부으신, 기름을 바르신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한결같이 꾸준히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세웠던 그 구약에, 그 광야의 장막 가운데, 특별히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곳에 기름을 부으셔요.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알고 있는, 똑같이 다른 백성들하고 같은 장막의 모양이지만 특별하게 구별해 만든 그 장막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장막 안팎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기름이 부어져요. 또 그 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나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이 발라집니다. 그 순간 그들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성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장막은 더 이상 그냥 보통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구가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제사장들에게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왕을 세웠을 때에도 선지자들을 이어 세울 때에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명적 이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받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진 사역을 하시는 사명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크리스마를 배웠잖아요. 예, 역시 헬라어로도 크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결국 크리스마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마가 이루어진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물에 이처럼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은 뭐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평범한 자에게서 분별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세상의 것들과 구별해서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의 위치의 변화를, 사물의 위치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본성도 바꾸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는 참되게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령하게라는 역사가, 본성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요. 캐릭터가 달라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캐릭터, 그게 아니라 신령하고 참된 캐릭터,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캐릭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갔어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룩한 캐릭터가 우리의 본성에 나타나게 되는 것,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관유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번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성령을 느끼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삼위일체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모세가 제단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자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그 위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의 거룩함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장막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기름이 부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원기도로 드렸던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도 거기서도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요 하나요 하나인 것을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섞여져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신실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참되진다, 신실해진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거기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그 다음을 나가게 하시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속에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원문대로 다시 풀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름 부음이 사역이나 사명 또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원동력이에요. 사역이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요, 무엇보다 전파의 목표를 잘 이행케 하는 권능이다. 그것이 개인에게 준 전도이든 교회에게 준 선교이든 그것을 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여러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왜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나 개인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은 뜨거워지고 기도는 깊어지며 예배는 역종력이 되고 전도는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가 넘쳐서 악한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목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직사관이 한밤에 순찰을 도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불침번이 근무를 쓰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병사들 생각을 못하고 이 성질 나쁜 일직사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불침번! 불침번 어딨어? 병사들이 하나둘 깨어납니다. 그때 한 내무반 안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이 왔어요. 성큼성큼 그곳에 달려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불침번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불침번이 그러더랍니다. 잠복근무 중입니다. 잠복근무 중입니다. 여러분 우스우시죠? 이런 핑계가 가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잠복근무 중인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실 줄 알고 내 눈만 가리면 그러면 하나님 눈도 가려질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명을 등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뻔뻔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뻔뻔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조차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해요. 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녀는 사람의 일, 세상의 일조차 하나님의 일처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이 막 난리인데 흑인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려졌던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무려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걸 25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잘 그 쇼를 보지 못하지만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애청자로 그녀의 방송을 경청해 본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가 한 번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미국 내에 낡은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모집했어요. 자동차를 바꿔주겠다. 사람들이 갖가지 어려운 사연들을 적어 보내요. 그 가운데 276명의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11개의 자동차 키, 제네럴 모터스사의 폰티악 G6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G70 정도 될까? 아주 멋진 스포츠 세단을 그 키 11개를 거기에 모여있는 276명 중에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씨 부르면 환호하면서 뛰어나와서 자동차 키를 받아갑니다.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때 가격으로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요즘으로 치면 한 4, 5천 이상 되는 자동차의 키를 받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움으로 마지막 11개의 키가 주어질 때까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265명의 사람들은 박수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남은 265명에게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씩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하나의 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자 가운데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 상자를 여시면 그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신호를 보냈어요. 상자가 뜯기면서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안에 자동차 키가 나도 들어있고 너도 들어있고 우리 모두가 다. 오프라 윈프리는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무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두가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그 안에서 키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반짝반짝한 키를 흔들면서 땡큐 땡큐 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웃음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들을 했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녀는 무려 15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150억. 여러분들은 너무 부자라 하나도 놀라질 않으시네. 네? 엄청난 금액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였던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녀가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 가난한 흑인 출신이에요. 그녀는 혼외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6살 때까지는 외가에서 자라고요. 13살 때까지는 미러키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편모스라에서 자라고요. 19살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녀는 때로는 마약도 했고요.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어요. 난잡한 성생활로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기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녀 감호원에도 출입하는 참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1조 원이 넘는 많은 재산을 가진 갑부로 살아가면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오프라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녀는 자서전에서 말해요.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살이 쪄서 뚱뚱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주일날 시카고 남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교회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통 사람입니까? 날마다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요. 사업으로 방송으로. 그런 중에도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녀는 매일매일 더 데일리 워드,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달 아니라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출간되는 그 책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적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자동차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에요. 왜 276명일까?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그 숫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이 숫자가 나와요. 유락으로 광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함께 덩달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독실한 이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이 그 놀라운 자동차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도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느낌입니다. 제대로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분이 언짢아질 때는 성경책을 손에 꼭 쥐고 아레사 프랭클린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가로 하면 305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묻지요. 오프라, 너는 희생자가 되려고 하니 아니면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 그리하여 마음이 정돈되면 마치 산 위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바로 그녀에게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으면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게 부족한 종의 목회관이고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기를 소원하며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저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그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그녀는 4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자랑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한 번도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라 생각하고 사명에 힘쓴다는 거예요.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익이나 의무,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 그 사명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강렬해지고 이 지속적인 기름 부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뜨겁고 충만하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럭저럭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조차 사람의 일로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조차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살 수 있는 사명적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관유로 기름으로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고 힘든 여정을 사시죠? 우리에게 피로해서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육체적 어려움 속에 사시죠? 우리에게 건강해서 회복되는 게 숙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기름 부음의 회복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본연의 그 뜨거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됩니다. 작은 교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스스로 예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예배하다 망하자 하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이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기들만 좋자고 모이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극복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사명을 지키되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시간과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공동체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를 소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눈물을 쏟으며 간절해지고 더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시간이 되어서 충만 기름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의 미래가 우리의 앞길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으실 정도가 아니면 기름을 발라라도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에, 특별히 주님이 구별해 세우신 이 7월 제일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조차 사람의 일로 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람의 일도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서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